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 학교교회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이번에 교생 실습을 다녀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누린 게 무엇이었냐면, 예전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이 결국에는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이었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때로는 지금의 우리가 감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향해 놀라운 뜻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 있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나 길을 헤맬 때 주님의 사랑이 날 찾아오셨습니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날 찾아 오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어찌 그 사랑이 있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그 놀랍네. 놀라우신 사랑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창세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내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은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다들 창세전부터 인도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았으리여 어쩜 그리고 괴로우시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는 하나님이여 나를 찾기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뜻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께 영광을 받고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실하신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실수가 하나도 없으신 그 주님을 나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처음 찬양드릴 텐데요. 우리 신실하신 실수가 없으신 우리 반석 되신 주님을 아주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우리 주님을 신실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반석 되십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함께 2절 가사로 나아갑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것이 아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의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기 원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방금 찬양 들었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요, 실수가 없으신 그 신실하신 분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의심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나를 위하여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모든 것이 은혜이니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입니다. 내가 감히 이해할 수 없던 어떤 것을 드시더라도 그 주님은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네. 네, 오늘은 학교교회 세미나 3주차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성포중학교에서 오신 이진성 선생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려고 합니다. 다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경남 통영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좀 사투리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잘 알아들으실 수 있죠. 네, 네, 저는 통영에 있는 집은 경남 통영이고요. 근무하는 학교는 성포중학교는 통영 바로 옆에 있는 거제, 네, 거제에 있는 성포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GT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 주제가 교회학교 운영 사례와 GT 선교회, 네, 이를 돕는 선교단체 GT 선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예비교사들이 많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고요. 네, 그리고 현직 교사들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부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SFC라는 선교단체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었는데요.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 부산 경남권에는 CCC보다 SFC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SFC라는 선교단체에서 생활했고요. 거기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학과 생활보다는 네, 동아리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 안에서 찬양단 활동도 하고 또 거기서 임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냈어요. 네, 그러면서 대학 졸업한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했고 기독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어떤 교사가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임용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막 열심히 하다가도 한 번씩 힘들 때는 나중에 제가 교단에 서 있는 제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랬었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들 좀 가끔씩 하시나요? 내가 나중에 교사가 되면 학교에서 이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걸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는 참 좋은 교사가 되고 싶었고요.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임용 시험이 지금도 그렇지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저를 거기 임용 시험 합격시켜 주실 거고 그곳에서 기독교사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제가 이제 교단에 서면 학생들 앞에서 네, 수업 시간에 막 기도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상상도 하기도 하고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수업 시간에 실제로 제가 발령받고 나서는 애들한테 기도를 해본 적은 없고요. 애들하고 같이 그런 상상도 해보고 또 학교에
보면 굉장히 말썽을 많이 부리는 애들 있죠. 그러면서 선생님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뭐 대든다거나 이런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들어서 다 아실 텐데, 저도 이제 그런 학생들을 만나면 그런 상상을 했어요. 뭐 선생님에게 욕을 막 했다. 그러면 저는 그에게 내가 화를 내지 않고, 그래 네가 얼마나 화가 나면 그렇겠니 이러면서, 네 그래 나도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러면서 그 애 품어주고, 이렇게 하면 그 애가 감동을 받아서 막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막 상상을 했었어요. 네, 그런 상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기독교사는 저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그런 교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었죠, 대학 시절에. 그러면서 그런 상상들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진짜 발령받으면 이런 예수님처럼 이런 교사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막연한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상상만 너무 오래 하면 안 되지, 공부해야지 이러면서 다시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또 임용시험에 합격을 해서 이제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교사로 발령받아서 저는 또 거제에 있는 학교를 첫 발령받았는데요. 그 학교에서 저는 수업도 참 재미있게 잘하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대학 시절, 저는 제 소개를 하면서 아까 제 전공을 얘기 안 했는데, 저는 과학교사입니다. 성포중학교에서 지금 2학년 담임을 맡고 있고요. 과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과학 중에서도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물리를 전공했어요. 물리 다들 좋아하시죠? 네. 자, 고등학교에서도 제가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물리를 가르치고 중학교에서는 전과목 같이 가르치는데, 고등학교에서 물리 선택 잘 안 합니다, 학생들.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이제 대학 시절에 물리가 참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참 물리를 좋아했는데, 물리 선생님이 막 수업을 가르쳐주면 들으니까 그 이치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겠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옆에 다른 친구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쉽게 잘 깨달아지는 게 참 재미가 있었고, 그러면서 물리를 전공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대학 시절에도 물리 공부하면서 내가 이 개념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에게도 잘 가르쳐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 때 보면 오개념 이런 용어에 대해서 배우는데, 잘못 가르쳐 주면 학생들이 오개념이 생기잖아요. 잘못된 개념. 그러니까 설명을 잘못하면 학생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이 오개념이 생기지 않도록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단에 섰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는 것을 제대로 오개념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잘 가르쳤는데 학생들은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이해가 되는데, 나 분명히 잘 설명했는데 왜 이걸 이해를 못하지? 그러면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업이 참 재미있고 쉽게 가르치는 수업이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답답한 수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 발령받고 나니까 뭐 정신이 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학교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업무들이 주어지고, 제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그러면서 수업 준비돼서 수업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날은 막 일을 막 하다가 보니까 수업 종이 있었어요. 내가 수업 들어가야 될 시간이에요. 근데 수업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이 다음에 배울 거 아직 준비를 안 했는데 종이 쳐버렸어요. 어떻게 해? 그렇게 수업 들어가서 한 시간 동안 횡설수설 하다가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쉽고 재밌는 수업을 하고, 학교에서도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참 존경받고 주변의 선생님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교사가 될 거라고 꿈꾸고, 저는 그렇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냥 아무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발령을 받았어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발령을 받았다 보니,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교만하죠. 그리고 이제 잘 생각도 못했고, 그냥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노력 없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가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 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그런 교사가 딱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현실에 바빠서 정신없이 일상이 지나가 버리고 학생들의 마음도 잘 이해해주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성향상도 사람들을 세심하게 잘 돌보거나
그러지 못하는 성향이 좀 있어요. 대인관계 지능이라고 하죠. 대인관계 지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과도 굉장히 잘 지내면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이제 내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제 굉장히 내성적인 성향의 사람이에요. 앞에 무대에 서서는 이렇게 말을 잘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쑥스러움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힘든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캐치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 이름도 잘 기억을 못해요. 네, 그 수업 시간에 그냥 만나는데 우리 반 아이들만 겨우 외우고, 네, 여러 많은 반 들어가면 그 반 다른 반 애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걔들 중에 좀 말썽을 부리고 막 이런 애들만 좀 알지 잘 모르고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 지나가다 길 가다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딱 얼굴을 보면 얼굴은 많이 본 얼굴인데 누구지 잘 몰라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제 성향이 사실상 저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는데 제가 교사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수업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답답한 수업을 그때는 신규 시절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열심히 잘 준비를 하면 잘 할 수 있고 일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을 대하는 그런 성향에 대해서는 교사로서는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저도 많이 느껴지게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사, 예수님과 같은 교사 이렇게 되기를 꿈꿔왔지만 사실상 신규 시절에는 그냥 교사로 살기도 버거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족한 제가 어떻게 기독교사로 살 수 있을까? 네, 그래서 발령받고 난 이후에는 예비교사 시절에 꿈꾸던 그 생각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교사로 살기도 버거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저는 이제 GT라는 선교단체를 만났습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GT라는 저희 선교단체는 God Teachers고요.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교사들이라고 합니다. 네, GT 선교회를 저는 처음 알게 된 게 2004년도 기독교사 대회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때 저는 이제 신규 발령을 2003년도 받았고, 네, 2004년도에 지금의 아내가 된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기독교사 대회가 있다더라 같이 가보자. 그런 얘기를 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사 대회를 가서 GT 선교회를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GT 선교회에서 양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이제 양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리더가 이제 여러 명의 양육원들을 데리고 양육을 하고 또 그 양육원은 또 나중에 다시 리더 교육을 받고 리더가 되어서 또 다른 선생님들을 양육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교사 양육뿐만 아니라 학생 양육을 저희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 양육을 처음에 GT에 와서 양육받으면서 바로 하지는 못했고 처음에는 이제 좋은 교사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조금 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에게 뭐 복음을 전하든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시도하기는 좀 쉽지가 않았고 그것보다는 좋은 교사는 우리 GT 선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기독교사 선교 단체들의 연합이 좋은 교사예요. 그래서 그 좋은 교사에서 가정 방문, 그다음에 1대1 결연, 학부모 편지 쓰기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좀 시작해보자 해서 학부모 편지는 3월 2일에 계약하죠. 네, 처음에 새학기가 시작할 때 미리 학부모에게 저를 소개하는 편지를 쓰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는 교육 철학이 이렇습니다.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편지로 적어서 첫날 학생들에게 나눠줍니다. 네,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 방문을 하고 가정 방문을 쉽지는 않죠. 근데 희망하는 가정을 방문을 하면 굳이 안 가도 되는 집은 희망을 해요. 근데 꼭 가야 될 만한 집들은 희망을 안 해요. 네, 그래서 모든 집을 다 가정 방문하는 이런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참여를 해보고 1대1 결연은 우리 반의 아이들 중에 어려운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하고 그 아이 한 명을 이제 집중적으로 좀 케어하고 이런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해보고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네. 네, 디모데 양육은 저희 학생 양육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중등학교에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디모데 양육이라고 하면 네, 그 학생들을 소그룹으로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매일 성경 공부도 하고 네,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네, 큐티 점검도 하고 말씀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을 계속해서 케어하고 양육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희 GT 선교회는 처음 시작이 초등 선생님들을 위주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초등은 디모데 양육 과정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정립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중등 선생님이 그래 많지 않았고, 그리고 중등은 체계가 잘 잡혀 있지 않아가지고 중등 양육 교재라든지 그런 게 그때 당시 없었어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양육을 처음에 시작해봤는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첫 발령받은 학교에서는 이제 처음에 GT를 만나게 됐고, 두 번째 발령받은 학교에서 디모데 양육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방과 후에 학생들을 남겨서 두세 명 학생들과 이렇게 처음에 양육을 해봤었는데 첫 해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잘 안 됐어요. 그 뒤에는 또 학생들을 모집이 좀 쉽지가 않고 방과 후에 학생들이 좀 많이 바빠요. 마치고 나면 학원도 가야 되고 여기저기 가야 할 곳이 많아서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큐티 모임이나 점심시간에 예배 모임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큐티 모임도 사실 좀 쉽지가 않았는데요. 큐티 모임은 매일 아침에 등교 시간보다 한 20분 일찍 등교해서 특정한 장소를 정해서 했는데요. 학생들에게 오라고 하고 저도 일찍 출근을 해야 됩니다. 20분 일찍. 아침 쉽지 않죠. 네, 8시 반까지 등교면 20분 더 일찍 가서 학생들을 기다리고 했었는데 저는 가서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데 학생들이 안 오더라고요. 네, 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몇 번 오다가 나중에 학생들이 안 와요. 그리고 학생들도 일찍 오기 힘들고 저도 일찍 가기 힘들고 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또 좋았던 점이 혼자서 학생들이 아무도 안 오더라도 저 혼자서 그래도 큐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학생들이 잘 안 오다 보니까 지속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네, 죄송한데 제가 위에 외투를 잠깐 좀 벗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좀 따뜻한 지역에서 와가지고 이게 윗지방은 좀 추울까봐 네, 외투를 따뜻하게 입었는데요. 여기도 덥네요. 네, 네, 오늘 저 다 통영에서 올라오는데 한 3시간쯤 운전을 해서 올라왔어요. 네, 올라오다가 중간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차 안에서 네, 줌으로 우리 저희 교회 예배가 참여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자, 우리가 큐티 모임은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점심시간에 학생들과 예배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시간을 정해가지고 매주 뭐 화요일, 매주 수요일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정해서 학생들이 모이고요. 보통 음악실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실 가면 피아노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주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반주를 하면서 찬양을 할 수 있고 네, 혹시 기타가 있으면 기타로 반주하면서 찬양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네, 음악실을 주로 빌려서 합니다. 그리고 음악 선생님 중에서 음악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면 쉽게 음악실을 빌려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 음악실을 빌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음악실에서 하지 않고 저는 이제 과학교사이기 때문에 과학실은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네, 과학실에서 모이기도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과학실에서 할 때도 있고 네, 먼저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말씀은 제가 뭐 목사님도 아닌데 설교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뭐 설교라기보다는 큐티 나눔 이런 형태로 큐티 했던 거 좀 나눈다든지 아니면 옛날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 가지고 네, 학생들하고 나누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예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나온 학생들이 좀
이제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친구도 나오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으면 성경에 대한 내용을 또 전혀 모르니까 또 이제 창세기 있는 내용, 창세기는 또 스토리가 쫙 진행이 되니까 스토리 위주로 하면 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부분들 얘기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매주 조금씩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네, 학생 양육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했던 것들을 얘기했지만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우수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 이런 데 강의를 오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역을 잘했던 분들이 보통 강의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저는 이 강의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별로 우수 사례가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왜 제가 나왔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제 우수 사례보다는 실제 상황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정말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막 잘해놓은 이렇게 대단한 업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현실적인 얘기, 잘 안 되는 얘기 이런 것들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됐어요. 주로 우수 사례가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GT 선생님들 중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여러 번 하신 분들도 있고, 제 아내 같은 경우도 아까 교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아내는 음악 선생님이에요. 음악 교사인데,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중등 사역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우수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가는 곳마다 막 부흥을 해요. 네. 저는 이제 시작을 하면 학생들이 막 이리 왔다가 또 안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오라 했는데 아무도 안 와서 저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있고, 네, 이런 때도 많았는데, 제 집사람은 가는 곳마다 막 부흥을 해요. 학생들이 막 많이 몰려들어요. 네. 그럼 이제 그 숫자만 많게 양적인 부흥만 이루는 게 아니라 질도 굉장히 높아요, 보면. 그 애들이 굉장히 충성스럽게 막 가는 의던 애들이 많고, 그래서 제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런 강의를 하고 했었는데, 저희 아내는 그런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항상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고민을 하냐면, 아니, 내가 이 강의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말을 자주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봐야 뭐 내 자랑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걸 다른 사람이 흉내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도 안 오는데, 네, 집사람이 하면 막 몰려와요. 몰려오게 하는 비결이 뭐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돼서 많이 고민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잘한 이런 사례들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가 용기를 내고 어떤 네, 동기부여를 한다든지 네, 그렇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강의를 했었어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저의 좀 약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저는 좀 대인관계 지능이 좀 낮아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름도 잘 못 외우고, 우리 반 애들도 이름을 갑자기 탁 부르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방학 지나고 오면 갑자기 애들 이름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다른 반 애들은 거의 이름을 잘 모르고,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제가 좀 소규모 학교에 있기 때문에 전교생이 한 100명 정도, 1, 2, 3학년 다 합쳐서 100명 조금 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이제 다른 반 애들도 다 이름을 알고 하지만 큰 학교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 집사람은 반대로 애들 너무 잘 기억해요. 음악은 수업 시수가 많지 않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씩 이렇게 보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 반을 많이 들어가는데, 네, 그렇게 해도 일주일에 1시간 수업하는 그 많은 반, 뭐 한 학년에 10반씩 있는 그 큰 학교 가도 그 모든 애들을 다 알아요. 네,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그 한 명 한 명의 성향이나 특성까지 다 알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몇 년 전 제자들이 보면, 아, 네가 뭐 어땠었지? 몇 학년 몇 반 몇 번이었지? 이렇게. 네, 그런 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아, 그래, 너가 동생이 그때 있었는데, 막 이렇게 몇 년 뒤에 만난 제자를. 네,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강점이 돼서 이렇게 사역이 네, 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배운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흉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사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이런 약점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이 자리에 선 것은 성공적으로 잘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꾸역꾸역 해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은
저보다는 대인관계 지능이 아마 다 높으실 것 같아요. 네. 저하고 비슷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도 하니까 대인관계 지능이 조금 낮은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더 높은 사람은 저보다 훨씬 더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성포중학교에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 모임을 갖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에요. 여기 사진을 보면 네, 마스크를 안 쓰고 있죠. 네, 이쪽 사진을 보면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네,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들은 2년 전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점심시간마다 음악실에서 모여서 이렇게 같이 모임을 가졌고요. 아마 초창기에 모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많아요. 네, 근데 가다가 보면 잘 나오다가 점점점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왜 요즘 안 오냐고 챙기면 겨우 오고 안 챙기면 안 오고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좀 작아지는데 어쨌든 처음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뭐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이런 애들이 친구들을 막 끌고 와요. 이렇게 여기 있는 친구들을 막 끌고 와가지고 저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는 애들인데 막 데리고 와서 같이 있기도 해요. 네, 아이들을 교회 데리고 오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친구들을 안 믿는 친구들을 교회 데려오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예배 모임을 가지면 이 모임은 조금 더 부담이 적은 상태로 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면 같이 이 애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예배 모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2년 전에 이렇게 모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모습입니다. 그리고 올해 모습이고요. 이렇게 해서 예배 모임을 가지고 있었고요. 올해는 지금 여기에 이제 제가 2학년 맡고 있어서 2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왔는데, 이 모임을 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모집했냐면,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반에도 교회 다니는 애가 있는 것을 몇 명을 파악을 했고 했는데, 요즘에는 교회 다니는 애를 찾는 것도 사실은 좀 쉽지가 않아요. 네, 옛날처럼 교회 다니는 걸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걸 숨기고 네, 그런 경우가 많죠. 작년에 이제 코로나 시국에 막 교회에서 신천지에서도 터졌지만 교회에서도 막 코로나 확진자 터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을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애 찾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보면 애들 이름 중에서 뭐 요한이라든지 한나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한테 물어보면 네, 교회 다니는 이렇게 이름이 한나인데 교회 다니니 물어보면 네,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섭외한다든지 아니면 아는 친구를 통해서 혹은 우리 교회 아이들 네, 이런 아이들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에서 또 한 명은 또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같이 다녔던 아는 형님의 아들도 우리 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있고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반에도 몇 명이 있는 걸 알았고 네, 그래서 우리 반에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학년 초에 예배 모임 시작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 매주 화요일마다 점심시간 12시 40분에 음악실에서 모여서 예배 모임을 가질 거다라는 것을 수업 시간에 전체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네. 아름아름 알아서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네, 그 모임을 몰라서 못 오는 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 예배 모임 할 거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한번 우리 반에 처음 얘기했더니 그때 애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네? 그런 모임 왜 해요? 막 이런 반응이에요. 교회 요즘 이런 시대에 교회 모임을 그것도 교회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네. 이런 반응들을 애들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선생님 그게 아무도 안 갈 것 같은데 아무도 안 가면 어떡해요? 막 이런 걱정을 막 하더라고. 근데 저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반에 이제 교회 다니고 얘들은 좀 올 거야. 이런 애들이 지금 저기 화면에 있는 애들. 네, 이 애들은 아마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자신감으로 그건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럴 게 아니고 그게 너무 걱정되면 네가 와. 그게 너무 걱정스러우면 네가 꼭 와. 이렇게 얘기할 걸 그랬다 싶은 생각이 뒤에서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네,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화요일 점심시간에 음악실에 가서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네, 아무도 안 와가지고 네, 저 혼자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믿었던 아이들도 안 오길래 얘들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안 하니까 안 오는구나. 개인적으로 얘기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이 쉬는 시간에 그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 아이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서 예배 모임 하는데 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니까 얘가 그러더라. 안 그래도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가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개인적으로 안 챙기니까 이제 안 왔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4명의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처음 예배를 드리고 그때 처음 모임했을 때 모인 아이들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처음 모임을 가졌는데 이 아이들이 참 신기한 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다음 주에 또 누구를 더 데리고 오지 이런 생각을 얘들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다른 애들 좀 데리고 와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얘들이 다음 주에 누구를 데리고 올까 이런 생각을 하더니 그 다음 주에 애들을 막 끌고 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막 설득해가지고 예배 모임 꼭 가야 되는데 이렇게 설득해서 데리고 왔다기보다는 반강제적으로 안 오겠다는 아이를 팔을 잡고 이렇게 안 갈 거라고 확 이렇게 빼는 애를 손목을 붙잡고는 막 끌고 막 이렇게 잡아 당겨서 음악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음악실에 매주 오게 됐어요.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 참 신기한데, 그런데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또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모임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지만 또 이제 강제로 오라고 하는 것은 그 학생 개인의 종교를 또 침해하는 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억지로 데리고 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근데 내가 데려온 건 아니니까. 네, 좀 부담이 덜하긴 한데 애들을 끌고 왔어요. 근데 와서도 음악실 문 안까지 들어왔는데 얘를 팍 빠져나가려고 막 이렇게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은 왔다고 막 억지로 끌어 앉히고, 그래 앉혀놓으니까 또 막 도망가요. 도망가는 걸 다시 뛰어가서 잡아와요, 다른 애들이. 그래서 그렇게 안 오려는 애들 억지로 안 데리고 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반 애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요, 얘 안 그래도 오려고 했어요 이러면서 오려고 했던 애들이라고 하면서 막 억지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올해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네, 같이 예배 모임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다 원해서 나온 게 아니라 억지로 끌려온 애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좀 소란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막 시끄럽기도 하고, 잠깐만 좀 조용히 좀 해봐. 네, 수업 시간 같은 그런, 네, 수업 시간에는 못 떠들게 막 이렇게 하지만 또 이렇게 온 애들을 막 뭐라 할 수는 없고. 네, 그러면서 모임이 됐고, 네, 기념 촬영한다니까 이 바닥에 들어 누워 있는 친구도 있어요. 네. 네, 이러면서 네, 모임을 가졌어요. 네, 그러면서 모임할 때마다 제가 간식을 준비를 했거든요. 간식은 간단한 이제 초콜릿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초코바 같은 거 있죠. 그래서 편의점 가면 2+1 하는 그런 네, 초코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초콜릿 같은 이런 것들을 네, 사다가 네, 모임 마치고 나서 돌아갈 때 이제 친구들한테 하나씩 나눠주고 네, 보내면 처음에 억지로 끌려왔던 애들이 이제 간식을 받아가면 또 즐거워합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억지로 끌려왔던 애들이 간식을 먹기 위해서인지 그냥 제 발로 오기도 하고 네, 또 새로운 애들을 끌고 오기도 하고 네,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학교 2학년 학생들은 한 43명쯤 되는데 어떤 날은 제일 많이 온 날은 한 17, 8명, 한 19명, 20명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40% 2학년에서 치면 네, 그 정도 애들이 막 왔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와서 어떤 애들은 억지로 오고 억지로 오다가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오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좀 계속해서 올 때마다 억지로 끌려온 애들이 온 애가 있었어요. 이제 한 번은 억지로 왔다가 그 다음에는 자발적으로 오기도 하는데 올 때마다 끌려오고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못 도망가게 잡히고 이런 애가 한 명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두성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1학기 때 계속 올 때마다 친구들이 끌고 오는데 자기는 막 억지로 도망가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한 주만 그런 게 아니라 간식은 잘 받아가지만 또 그 다음 주에도 또 안 오려고 하는 걸 애들이 억지로 끌고 오고 그렇게 몇 주를 왔던 친구인데 이 아이가 좀 말씀을 듣고 하더니 뭔가 말씀이 들어갔나 봐요. 네. 그러면서 제가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때 과학에서 그때 시험 기간이었는데 시험 기간에 제가 가르쳤던 내용이 그 사람의 소화기관하고
뭐 순환기관, 그러니까 심장하고 혈관 이런 거죠. 그리고 호흡기관, 폐, 뭐 이런 거 이렇게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수업 시간에 가르쳤고 그게 시험 범위였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시험 공부를 하면서 그때 저한테 카톡을 이렇게 우리 성포 디모데 카톡방에 이 친구가 카톡 올렸는데 멀리 좀 보이시나요? 글자가 작았잖아요. 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되게 인간을 꼼꼼하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함. 이렇게 우리 단톡방에 올렸어요. 네, 그래서 그렇지 맞아 하면서 제가 답장을 간단하게 했는데 사실 이제 소화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화기관에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그 영양소를 쓰기 위해서는 호흡을 해서 산소가 필요하고 산소하고 영양소가 합쳐져 가지고 에너지를 내고 그러고 나면 노폐물이 생기고 네, 산소와 이런 노폐물을 심장이 이렇게 뛰면서 혈관이 위로 온몸을 돌게 만들어서 네, 그 노폐물은 또 신장에 가서 걸러주고 또 산소가 부족하니까 이제 이산화탄소는 폐에 가서 내보내고 또 산소를 들여보내고 이렇게 모든 게 유기적으로 같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소화기관과 네, 그리고 순환기관, 심장과 네, 그리고 콩팥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내도록 우리 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게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는데 이 친구도 어제 모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네, 그리고 과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진짜 신기하게 만들었구나. 이런 게 모든 게 다 연결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네, 그리고 몸에 생긴 노폐물을 내보내고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렇게 되도록 우리 몸을 이렇게 신기하게 만드셨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 이 친구의 이 모습을 보고 저도 참 감동이 됐고요. 그래 1학기 때는 억지로 끌려왔던 친구인데 지금 이 사진은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모임할 때 이제 인원이 많이 줄었죠. 네, 그런데도 계속 이제 끌려오지 않고 네, 자발적으로 지금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인원이 줄어든 것은 처음에 이제 간식을 주다가 제가 한 주는 깜빡하고 간식을 준비를 못했어요. 간식을 준비를 했는데 집에다가 놔두고 그 전날 사놨는데 네, 그 전날 사놓은 게 아니라 좀 전에 한참 전에 사놨죠. 그랬더니 학교에 그걸 집에 놔둔 걸 가지고 온다는 걸 까먹고 저는 저번에 사놨지 내일 그 간식 사놨지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가 학교 갈 때는 안 들고 간 거예요. 그런데 저희 학교가 촌에 있어가지고 바깥에 나가 살 데가 없어요. 편의점 가려면 걸어서 또 한참 가야 되는 거리에 있어서 그래서 한 주는 모임을 마치고 간식을 안 줬더니 친구들이 싹 많이 빠져나왔어요. 네. 네. 그러면서 미안하다 오늘 간식을 준비를 못해 다음 주로 꼭 준비할게 이랬어야 되는데 간식 먹으러 온 거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네 많이 빠져나갔어요. 네. 네, 어쨌든 그래 지금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계속해서 친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학생들하고 예배 모임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가서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풍성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나온 친구들도 제가 또 챙기면 오고 안 챙기면 안 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안 챙겨도 잘 오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냐면 소외받는 친구들은 좀 잘 와요. 다른 친구들이랑 잘 못 어울리고 혼자 외톨이처럼 떨어져 있고 네, 그런 아이들이 좀 작은 소규모 학교고 저희는 촌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여기서 사랑받고 싶어서 챙기지 않아도 잘 와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모범적인 아이들은 점심시간에도 많이 바빠요. 모범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도서위원도 시키고 네, 도서관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아요. 네, 방송부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애들은 바쁘고 점심시간에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데 이날 하루 더 빼가지고 이날까지도 또 빠지는 것에 또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연약한 친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잘 오기 때문에 많이는 안 오는데 그런 친구들 오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데리고 케어하고 같이 말씀 나누는 게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렇게 사역을 꾸역꾸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고요. 좀 작은 학교고 소규모 학교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는 좀 사역이 좀 잘 되고 있는 편이고 오히려 큰 학교 있을 때는 학생들이 더 안 오더라고요. 네, 더 안 오고 쉽지 않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잘 하고 있지 못하지만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은 지금 현직 교사들은 지금이라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처음 시작이 어려운 것 같아요. 시작이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두려움이 많아요. 학생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좀 힘들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말을 꺼내서 얘기하는 것도 좀 용기가 필요해요. 네, 수업 시간에 이런 예배 모임 할 건데 이랬을 때 친구들의 반응은 그런 거 왜 해요? 이런 반응이 올해도 나왔었죠. 근데 그래서 말을 해버려도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용기 내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이제 음악실을 빌리려고 했는데 음악 선생님이 안 된다 이렇게 했다가 이거 어디서 해야 되지? 저는 과학실에서 또 할 수 있고 한데 자기 실이 없는 과목 선생님은 또 실을 구하기도 힘들고 또 하려고 해도 학교에서 이리저리 바쁜데 또 그날 시간 하루 빼야 되고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번 시작하면 또 의미 있는 일들이 또 하나님께서 또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도 이제 처음에 예비교사 시절에는 기독교사를 꿈꿨지만 처음 발령받아서는 그냥 기독교사가 아닌 그냥 교사로 살기도 버거운 삶을 살았지만 지금 그래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 것은 GT 선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선교 단체에서 양육받고 같이 교제하고 하면서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없고 용기도 없고 하면서 지금까지 사역했던 것 같고 만일에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런 걸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선교단체에 없었다면 네, 그냥 학교에서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하고 내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고 마치고 퇴근하면 집에 가서 내 개인적인 취미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교사로 살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GT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예비교사들도 이 교회가 예비교사들이 참 많은 교회고 이런 특강도 하고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이런 교사로 살아야지 라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여기서 또 다닐 땐 좋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현직에 발령받아서 어디론가 갔을 때 거기서는 교회 같지만 교사는 별로 없고 다 일반 직장인들이고 네, 그런 삶 속에 살아간다면 자기 혼자서 외딴 섬에 살고 있다면 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옛날에 이렇게 꿈꿨었는데 실제로 시작할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이 공동체를 있지만 나중에 또 흩어지면 거기서도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기독교사 공동체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GT 선교회에서 저희는 초등생들도 있고 중등생도 있고 유치원생도 있고 뭐 특수생도 있고 여러 선생님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중등생님들끼리 단체 카톡방 안에 지금 이렇게 카톡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서로 격려하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을 서로 소개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 보니 카톡에 이렇게 네, 처음에 거제 제일고 3월 3일이에요. 3월 2일에 처음 계약가지고 여기 제일고는 제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3월 3일부터 음악실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모임했던 것들을 이렇게 초반에 바로 올려요. 그럼 다른 학교는 빨리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겠죠. 네, 그리고 여기 옆에 보니까 충무고도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카톡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박기삼 선생님이라고 우리 중등 사역을 담당하는 팀장인데, 그래서 자율 동아리 계획서 이런 것들을 올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숨어서도 할 수 있기도 하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몰래 음악실에 모여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동아리로 등록했어도 할 수 있어요. 자율 동아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자율 동아리 계획서를 올려서 결제를 받고, 네, 그렇게 해서 공식적인 동아리로서 인정받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자율 동아리 계획서를 이렇게, 박이사 선생님 자기가 하고 있는, 기독 동아리에 계획서를 올려줘서 공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같이 용기를 낼 수 있겠죠. 네, 그 뒤에도 계속 막 올라오고 있어요. 네. 어떤 학교는 이렇게 CCM 동아리 형태로 하기도 하고, 이 박이삼 선생님께서 기독 동아리 홍보물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어요. 이렇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 쌤이 그냥 갖다 붙인대요. 벽에다가.
기독 동아리 모집합니다.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물을 출력해서 학교 곳곳에 게시판에 붙이는 거예요. 붙이면 그냥 바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붙여놓으면 누군가가 찾아온대요, 애들이.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기독 동아리를 시작하고, 네, 이런 모습으로 서로 하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 모일 때 했던 유인물 같은 것도 같이 올려주고, 네, 이렇게 통고에서도 이렇게 올려왔고, 네, 여러 학교에서 모임하고 있는 모습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첫 모임 가지고 나서 이렇게 모임했다라고 카톡방에 올렸고요. 네, 그렇게 하니까 여기 이랑 선생님도 여기 계시죠. 이랑 선생님도 이렇게 카톡방에 다전고 이렇게 학생들 모였다고 이렇게 올렸고요. 네, 창원기공에서도 올라오고 이렇게 여러 학교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등 선생님 담당 선생님께서 선물도 보내주셨는데요. 각 학교에서 모임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카톡방에 올리신 선생님들 학교에다가 택배를 보내주셨어요. 선물을. 이렇게 뭐 메모지하고 뭐 볼펜, 그 다음에 이런 간식 이런 것들을 모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모임하면서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네, 이런 활동들을 했고요.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니까 줌으로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양육하고 했던 것들을 또 올려주셨어요. 네, 여러 학교에서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이거 게시판에 만들어가지고 기독 동아리 모집한다라고 게시판에 붙인 모습도 사진 찍어서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등 양육 교재가 이전에는 없어가지고 각자 소개는 옳은 대로 그전에는 했었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설교 비슷하게 이렇게 준비해서 큐티 나눔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혹은 뭐 묵상할 만한 자료 같은 거 가지고 묵상할 만한 그림 이런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해 왔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번에는 뭐 해야 되나, 이번 주에는 뭐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양육 교재가 나왔어요. 중등 양육팀에서 교재를 개발해서 이 책이 나왔습니다. 2학기 때, 올해 2학기. 이 책은 사도신경을 이제 풀이해 놓은 그런 책이에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부터 해서 사도신경의 각 구절 하나하나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 과에 걸쳐서 이렇게 매주 조금씩 배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우리가 신청을 해서 택배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책으로 2학기 때는 같이 말씀을 나누고 했었어요. 네, 이게 이랑 선생님도 이 책 받았다고 이렇게 사진 올려주셨죠. 네, 그리고 또 제1고에서는 수능 시험 치는 날 디모데 친구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나눠줬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붙여서 나눠줬다고 이걸 카톡에 올려주셨어요. 네, 그리고 또 임채정 선생님이 충무고 선생님은 또 큐티 나눔을 하면서 큐티를 학생들에게 매일 큐티에서 이렇게 쿠폰을 찍어서 하는 이런 양식도 올려주시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하니까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카톡이 막 올라오니까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던 선생님들도 나도 해야지, 나도 시작해야지. 네,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올라오고 하니까 자극을 받아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사진은 디모데 한마당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학생들을 양육할 때 양육하는 학생들을 디모데라고 해요. 네,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해서 세웠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디모데를 양육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디모데 캠프를 겨울 방학 때 되면 2박 3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디모데 한마당이라고 해서 하루 동안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각 지역마다 지역에 있는 몇 개 학교들이 같이 모여서 모임을 했었습니다. 여기 통영 지역 중등 디모데 한마당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한 5년쯤 된 사진인 것 같은데요. 그때 여러 학교에, 통영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우리 GT 선생님이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기독학생반에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을 토요일에 같이 모았습니다. 토요일 점심 때 교회에서 한 교회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김밥을 같이 만들어 먹었고요. 여기 모인 친구들은 같은 학교 친구들이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네, 모르는 친구들끼리 조를 섞어가지고 거기서 자기 소개를 하고 서로 처음 봐서 어색한데 같이 김밥을 만드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어색함을 깨고
네, 그렇게 해서 점심을 김밥을 직접 만든 김밥을 같이 먹고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야외에 나가서 야외 활동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단체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렇게 각 학교에서만 하던 게 다른 학교에서도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저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다른 학교에서도 이렇게 기독 학생들이 많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네, 이 다음 사진은 네, 이거는 이제 거제 통영 중등 디모데 한마당이죠. 거제와 통영 두 지역이 연합을 했었어요. 네, 제가 통영에 집이 있고 제가 통영 지역 대표를 맡고 있는데 GT에서 학교는 거제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통영과 거제가 제가 걸쳐 있고 제 아내도 또 거제로 가서 네, 집은 통영인데 학교는 거제에 있고 또 GT 쌤 중에 또 어떤 쌤이면 집은 거제인데 통영에서 네, 통영으로 출퇴근하는 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합치게 됐어요. 통영 거제 중등 학생들을 합쳐서 같이 모아서 체육관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이게 디모데 한마당은 이렇게 하루를 했고요. 겨울 방학이 되면 디모데 캠프를 하는데 디모데 캠프는 2박 3일 동안 했습니다. 우리 GT 선교회는 진주에 있는 거기에 지수라는 마을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공동체 안에는 여러 마을들이 여러 집이 있어요. GT 쌤도 초창기에 거기서 집을 짓고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고 거기다 교회를 짓고 네, 그러면서 후세대 교회가 우리 GT 선교회의 센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방학 때마다 저희 가서 수련회도 교사 수련회도 하고 디모데 캠프도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한번 보실 건데 이 영상은 네, 디모데 캠프 영상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캠프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거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 했던 거고요. 이제 네, 이거는 이제 작년에 올해 1월이었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모이지 못하고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선물 꾸러미를 보내고 줌으로 이렇게 같이 하면서 활동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특강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이 없으시면 네. 네. 우리가 기독 교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뭐 수업도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맡은 업무도 열심히 하고 네, 그러면서 아이들을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도 기독 교사의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게만 하고 이런 학교, 교회 이런 사역들을 하지 않고 있으면 과연 얼마나 내가 기독 교사로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저도 옛날에 꿈꾸기는 예수님과 같은 교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잘 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학교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냥 교사로 갈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인 것 같고 믿지 않는 선생님들과 비교해서 그럼 내가 수업을 더 잘하느냐? 물론 열심히 하면 잘할 수도 있죠.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수업 더 잘하고 또 학생들을 또 사랑으로 잘 지도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빠진다면 기독교 사이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도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지만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 뜻과 다르게 내 수업이 재미없는 친구도 있고 네, 내가 사랑을 잘 감싸주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선생님들과 우리의 차이점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과 나눔을 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교회에서 교회에서는 교회를 예배드리고 하지만 저도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고 살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근데 학생들이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모여서 얼굴을 본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지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학교라는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같이 예배 드린다는 게 그래서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세요? 네. 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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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멀리서 오셨습니다. 박수 한 번 더. 네, 감사합니다. 거제도는 뭔데요? 우리 물리 선생님께서 국어 선생님처럼 말씀을 해주셔서 1시간이 넘게 길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재미있게 하신 사역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다 이제 3번째까지 해서 다 마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하면서 들었던 것들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인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이랑 선생님이나 또 우리 GT 선생님이나 여러 선생님들 도움 받아서 또 다시 기독교사로서 부름 앞에 나아가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생각의 지평들을 계속 넓혀주려고 이런 세미나들을 하는 거고요. 관계망의 지평들을 넓혀주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와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GT에서도 작년에도 오셔가지고 와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올해 또 오셔가지고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그냥 축도함으로 그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하사 기독교사로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사 기독교사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이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멸절해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힘써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또 그 뜻대로 부르심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우리 기독교사들 또 예비교사들 머리 위에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또 학교 교회 위에 학교 교회의 모든 함께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